오늘 저는 제목이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년에 한번 추수감사주일을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와 추수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추수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감사는 무엇인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목사님 추수하는데 추수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추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작! 추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그랬는데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즉 하나님의 은혜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를 하면 인간이 열심히 노력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태양을 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곡식들이 자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안 되는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며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7장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너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의 생육함이 못함이 없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복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른 비를 내릴 때 파종했고 늦은 비가 내리면 수확을 하는 것이고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의 추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가 있어요. 영적인 추수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작! 영적인 추수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영적인 추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야, 너 빨리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을 선포하라.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고통을 줬던 침략자들입니다.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엄청 회개합니다.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투덜투덜 거리면서 혹은 살아났으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부터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니느웨라는 도시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든 싫든 저와 여러분들을 부산 땅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부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 우리 하나님께 청해서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뿌리는 자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추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스를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추수의 때에 뭘 감사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볼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시작!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10편 54편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를 하리이다.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 즉 예배입니다. 야훼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니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낙헌제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야훼 이레에 예비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야훼 찌누게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이지만 오늘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야훼 샴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야훼 로이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목자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세 번째,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작.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원래는 본래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에게 전해준 것, 그게 무엇입니까? 교훈의 본,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기만 하면 감사의 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아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핍박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기쁨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추수감사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목사님,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2024년도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주님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윤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소생할 수 있는 생물체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기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돌보심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윤택하게 하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이 지난 2024년 동안 우리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생명 돌봐주셨고 생기를 불러넣으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윤택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주님이 생각한 것들,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끝까지 돌봐 주십니다. 두 번째, 2024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주여 열매를 거두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주여 열매를 거두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져요. 주의 은택으로 2024년 한 해죠. 올해를 어떻게 하셨어요? 관을 씌우셨어요. 성령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는 길은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원래 농작물을 심었던 이 밭에만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12절 보니까 들의 초장에도 떨어집니다. 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송아지가 있습니다. 망아지가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작하는 이 땅에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들의 초장에도 떨어집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랑, 한량없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 우리 가정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탈취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136편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